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39절)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안에 깊숙이 박히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혼미케 하고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들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끊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붙들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교회는 다녔지만 나중에 주님께 버림받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자기 점검의 자리로 또 예수님을 참되게 붙들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희년의 성취. 희년의 성취. 희년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폈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한 줄로 요약한 게 15절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저를 주목하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뭐가 주어지냐면 지상명령이 주어지는데 다스리는 지상명령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적 그 대리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으로 정하고 네 자원 말고 하나님의 자원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었어요. 자, 근데 인간이 뭐를 짓습니까? 죄를 짓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금단의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근데요, 마귀가 인간에게 다가올 때 그 지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와가 그 열매를 보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죠. 이거는 단순한 지혜를 탐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 내 목적을 따라 내 자원을 가지고 내 길로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 도둑질 한번 하는 거, 이거 다 죄인데, 중요한 거는 죄의 본질의 핵심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믿었다가 먹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에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게 되고요, 누구 밑으로 노예로 잡혀지게 되냐면 그들을 유혹했던 사탄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종노를 타면서 사탄, 마귀에게 종노를 타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계속 시키냐면, 여러분, 악덕 업주는요, 그 종업원에게 뭐를 시키겠어요? 아주 어려운 일들을 시키겠죠. 마귀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뭐 짓게 만드냐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죄가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고, 또 그들의 부하인 불신자들에게 유혹하는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계속 죄 짓게 만들고 결국 그 싹스를 뭘 주냐?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따라하겠어요. 모든 인간은 사탄과 죽음과 죄의 종로를 타게 되어 있다.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즉,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임종 직전에 그 뭐 화장솜도 닦고 막 그 시체를 최대한 깨끗하게 보존해서 또 옷도 이쁜 거 입히고. 근데요, 멀리서 보면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시체는 시체입니다. 왜 그런 풍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어차피 죽으면 썩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이제 흙, 몸에 있는 살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 옷을 입히고 왜 몸을 소지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인간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죽음은 여러분 여전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끔찍한 것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을 인식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계속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지옥을 끌고 가려고 매일마다 우는 사자처럼 유혹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바라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시면 수뇌부를 제거하셔야겠죠.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근데 나라를 제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주셔서 그 복된 소식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뇌부가 제거된 다음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올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나오기 위해서는요, 누가 제거돼야 돼요? 바로 항복해야 돼요. 결국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던지고 누굴 대상으로 한 겁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그 윗대가리입니다. 그 윗대가리가 허락을 안 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해서 그 바로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장자의 죽음 때문에. 바로 뭐합니까? 손을 놓게 되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윗 대가리 제거하시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로 이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초청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뭐예요? 네 이전에 살던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출생 신고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국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된 삶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따르는 삶, 영광스러운 삶, 생명으로 삶이 마감되는 이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나라 있어봤자 너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진상을 밝히고 너희들에게 줄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 나라에서 빨리 이제 사망 신고할 수 있는 국적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빨리 사망 선고하고 지체하지 말고. 왜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그 나라에 신분을 얻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국적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민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했을 때 한 교육자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 대략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분이 40대였는데 저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내가 네 나이였으면은 당장 외국 떠난다.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도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한 50세, 60대 되면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요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안 가면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영.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초청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초청하셨을 때 쓰셨던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였냐면 따라서 말씀 선포 그리고 성령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폈습니까? 특별히 말씀 선포를 자세히 살폈죠. 맞죠?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왜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이 늘 들었던 서기관들에게서 들었던 율법서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율법도 해석을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정신까지 해석하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뭐 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근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 치유를 일으키심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적 침입자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이제 사단의 나라는 멸망당했다 이거를 외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그거 귀신이 나간 게 눈에 보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령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물론 말씀 자체가 권위 있으셨어요. 그 말씀만 들어도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살폈지만 그 즉시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대번에 예수님 알아보고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나병 환자하고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숨어 있었던 거죠. 귀신이 그렇게 숨어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딱 들어오니까 발각되어지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냥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쫓아내시죠. 뭐 부탁도 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짖으시면 그냥 나가버렸어요. 바로 나가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은요,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 가운데 뭐를 갖고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 죄, 사탄, 사망 이 체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전인적 치유 사역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은요, 귀신만 제어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자, 29절 잠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병이 떠나갔고 바로 그 즉시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소문이 퍼지게 됐고요. 32절 보십시오. 점을 해줄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뭐합니까? 데려오고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하고 9장을 보시잖아요. 4장하고 몇 장이요? 9장을 보시면요, 그 사이인 5, 6, 7, 8, 9장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서론과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는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또 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다음에 공생을 이제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 6, 7, 8, 9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 산상수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나오고요. 9장 뒷부분에 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슨 관념이나 무슨 도덕교과서 읽어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역사하는 실제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 그들도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실제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뭐에 불과한 거예요? 옛날 고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이사에 나와있던 이 놀라운 이 약속들이 딱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 이야기 배우는 거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귀신 축사 사역하셨죠? 그리고 병들 고쳐주셨죠?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선포하지 않고 귀신 축사하지 않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아, 예수님 때 일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맞죠? 근데 만약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재현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명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뭐 되어지는 거예요? 요구되어지는 거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자 우리의 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9장부터 9장 35절 가보십시오. 9장 35절. 그러니까
8, 9, 10, 5, 6, 7, 8, 9, 10, 딱 5, 6, 7, 8, 9, 10. 5, 6, 7, 8, 9, 10 예수님 사역을 쫙 요약한 거예요. 9장 마지막까지 5, 6, 7, 8, 9라고 해요. 5, 6, 7, 8, 9. 그 다음에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요약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누구를 고쳐주면 누구를 지금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3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동역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자, 근데 어떻게 사역하라고 명하시는지 보십시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뭐를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세요? 권능을 주시니.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따라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는 무슨 존재인가? 먼저 받는 존재입니다. 맞죠? 제자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로 초청해 주셨잖아요. 맞죠? 말씀 선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먼저 맛본 존재가 제자들입니다. 맞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줘야 된다. 너희도 동일하게 나가서 뭐이라?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건 명령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명령대로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내용이 복음서 뒷부분에도 나오고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제자들이 사역했던 내용들을 보면 나와서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 패턴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 놓고 교회를 놓고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제거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두 가지.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옛날 구호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듣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누워있고 싶고 누워서 이렇게 TV 보다 아무 인생 목적도 없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삶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못 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은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목적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사탄 나라 백성의 특징들, 사탄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 여러 특징들 중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평범하다. 여러분, 평범한 게 죄입니까?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절대로 평범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보십시오.
1년, 2년, 3년 여러분 삶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 뭐 홍해 가는 기적 보면 아우 옛날 이야기지. 여러분 교회사 읽어보십시오. 홍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되겠죠. 동기부여가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진실로 뭘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갖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맞죠? 그러나 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 열어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교회사 속에서 설교를 논문식으로 했던 아주 딱딱한 그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셨는데 놀랍게도 설교를 딱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요 로스테프턴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성령의 놀라운 치유 사역과 표적과 은사들을요 충분하게 공급받은 교회였어요. 저희 책도 많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시기 때 있었던 놀라운 회심 이야기들. 저는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이 전인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확고하게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3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예요? 주님 우리를 먼저 사역자로 보내시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권능입니다. 따라서 전도와 권능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진다면 우리 열방교회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꿈꾸십시오. 여러분들 보면요 지극히 평범해 보여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행복한 나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도 평균은 쳤다. 평범하니까 평균은 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걷는 거 보면 또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역들 경험한 거 보면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육신은 고난을 받겠죠. 모세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지위를 내려놨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 가족들과 또 직업과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물론 가족들 나중에 또 데리고 다녔겠지만 그러나 뒷가지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삶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초청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 고어가 아니라고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지금도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시키고 싶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일에 주님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3장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보내시는데
그리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때는 이제 70명 제자가 나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나가서 귀신도 제어하고 하나님 복음도 전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막 기쁨으로 예수님께 막 간증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거기서 성경에 나왔어요. 기뻐하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의 삶을 꿈꾸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꿈꾸는 거, 그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다 읽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70인들 보내시고 그들이 들어와서 간증할 때 주님이 보이셨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여러분 평범한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어떻게 노후를 그냥 적당하게 그냥 벌어먹고 살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픈데 별로 없이 그냥 잘 가야지. 여러분 어떻게 그게 꿈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물론 그 기적이 우리에게 허용될지 아닌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만큼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또 주님 행하심을 뭐 하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저는 기적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확고하게 확정해 주신 것을 소망합니다. 왜? 이거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요거 부분만 이제 살피고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장 가보십시오. 오늘 부분 다시 돌아오시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전날에 뭐 하셨어요?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아니죠. 34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사역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꼭 뭐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대단히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합시다. 근데 뭘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전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다?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 고치실 때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일들은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부흥 강사들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하셨는데 무슨 사람을 신격하면 안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아주 미물과 같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해 보이는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찾고 갈 때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뭐 할 수 있다? 재현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워가시면서 기도 제목에 잡히셔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특별한 삶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주님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있는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십시오.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기적이, 표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전인적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도 제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잘 살피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전인적 치유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면적 동기는 뭐였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전인적 치유 사역할 때마다 누가 방해한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방해해요. 심지어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하죠, 예수님한테.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 그렇게 방해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보지 못했느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그 인애를 뭘로 번역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긍휼을 원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가 이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환우들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안에 삶 속에서 굉장히 낙담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요, 그 문제 해결된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재발됩니다. 결국 인간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큰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거 난다고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본질적인 거 하나님한테서 치유돼야 돼요. 육체적으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다 치유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은 그러한 아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우리들을 보실 때 주님이 무슨 마음을 느끼신다고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성경에서요, 복음서에서요 매우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도 해줄 것도 없고,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는 모든 노력을 끝내십시오. 단 구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나병환자 살피겠지만, 심지어 나병환자에게 주님이 나병환자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손을 대십니다. 왜 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모르죠. 근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 육체적 질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로 나병환자는요, 사회적 왕따였어요. 진짜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귀신 들린 사람. 만지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영적, 정신적 모든 환부를 다 치유하신 겁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곰곰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구주께 나아가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미 우리 그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역 속에서 전인적 치유 사역을 살폈습니다. 또 그 놀라운 사역이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주님, 성경을 읽을 때 옛날 고어 읽듯이,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열방교회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해를 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로 알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